교회 이름이 무엇이죠? 네, 우리 교회 이름이 유진아 뭐예요? 맞아요, 베데스다예요. 이 베데스다. 오늘은 우리 교회 이름의 근원이 되었던 우리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문장을 이렇게 좀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구원을 원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원한다는 이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네.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은 구원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렇죠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요 꼭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구원을 원하는 것 같지 않은데 라는 그런 생각들. 왜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만 보면 그렇게까지 구원을 원한다거나 그렇게까지 뭐 교회를 알고 싶다거나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말을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장 넘길게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한다. 이 말에는 어떠세요? 이 말엔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나요? 네, 우리 모든 사람은 무엇을 원한다고요? 네, 행복을 원한다. 라는 이 말에는 우리가 모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린 모두 행복하고 싶죠. 행복하기 싫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고 또 행복을 찾아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누군가는요 여행을 하면서 지치고 내 무료한 일상에 행복을 찾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요 사람들을 막 만나요. 그래서 외로운 내 삶에 행복을 찾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요 돈, 물질을 통해서 내 부족하다 느끼는 삶에 행복을 찾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요 이게 뭐죠? 맛집이죠. 우리 음식 맛집을 통해서 또 먹방을 통해서 스트레스 받는 삶의 행복을 찾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요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를 이뤄서 나의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삶에 뭔가 의미를 찾고 행복을 찾기도 해요. 또 누군가는요 쾌락을 통해서요 내 진부하고 재미없는 삶에 행복을 찾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어려운 삶에 행복을 찾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행복하기 위해 무엇을 좀 하시나요? 저는 이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조금 힘들거나 지치면 이 스트레스를 풀 만한 뭔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주로 요즘 뭐에 빠졌냐면 그러면 안 되는데 보상 심리가 자꾸 생겨서 맛있는 걸 먹고 싶어요. 이게 사역이 끝나고 나면 뭔가 이렇게 허한 것이 뭔가 맛있는 걸로 나를 채워야 할 것 같아서 배달의 민족을 들어갔다 껐다가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최근에 꽂혔던 데가 제가 짜장면집 맛집을 찾았어요. 여러분 지아라고 아세요 여러분? 지아? 구리시에 지아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제가 구리시에서 먹어본 짜장면집 중에 제일 맛있더라고요. 한번 먹어보세요. 제가 계속 그 지아 짜장면집을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반복했어요. 심지어 어제도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PPT를 이제 만들다가 스트레스 받네. 뭔가 마음에 안 드네. 지아를 켰다가 다시 요아정을 한번 들어갔다가 아니다 됐다 이러고 끄고 저는 어제는 참고 이렇게 잤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게 방법은 다 다르겠죠. 아마 다 다르겠지만 뭔가 행복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우리가 모두 공감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 지하 짜장면을 먹으면 행복할까요? 그 12시에? 그 순간은 행복합니다. 그 순간은 행복한데 그러고 나서 1시간 지나면 후회를 합니다. 왜요? 속이 더부룩해요. 밤 12시에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괜히 먹었다. 또 짜장면 짬뽕은 먹고 나서 한 30분 있으면 배가 더 부르잖아요. 그죠? 괜히 먹었다. 밤에 먹지를 말걸. 또 그걸 괜히 했다. 그리고 좀 후회를 또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누군가는 뭐 여행, 또 사람, 돈, 음식, 성취, 쾌락,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찾은 행복이 영원하면 좋을 텐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여행 갈 때 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여행 가면요. 집 가는 순간이 너무 좋대요. 아, 집에 와서 너무 좋다. 역시 집이 최고지. 라고 하고 또 한두 달 지나면 다시 여행 가고 싶은데 다른 데 가고 싶은데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요. 사람들을 만나다가 또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사람들 만나기 지긋지긋하다 싫다라고 했다가 또 혼자 있으면 또 외로워서 다시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그것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요. 돈을 누리면서 돈만 있으면 이것만 조금 내가 좀만 더 벌면 좀만 더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막상 그때가 되면 씀씀이가 더 커져서 돈이 분명 번 것 같은데 다 사라진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열심히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지만 얻은 그 성취가 반짝반짝 빛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래냐는 듯이 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순간의 행복들 열심히 찾아서 얻은 그 행복들이 영원하면 좋겠는데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그 순간 너무 즐거운데 행복한데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깊은 허무라는 것이 그 허무라는 빈 공간이 우리를 채워지고 우리가 그 빈 공간을 느끼게 되면 또다시 다른 것을 더 많은 것을 더 자극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다닌다라는 것이 우리가 아마 느끼고 있는 인생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냐면요. 사실 여기 보이는 이 여행도 돈도 지금 이 종교 행위도 맛집도 먹방도 성취도 모든 것들이 사실 나쁜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이죠. 하나님의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모든 게 다 선하게 창조됐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죠? 한 글자로 뭐가 들어왔죠? 네,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왜곡시켜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것이 잠깐의 즐거움은 될 수 있는데 영원한 만족이 되어주거나 참된 행복이 되어주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 또 우리 경험하기도 하는 공통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요 계속해서 나의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나만의 행복,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을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나는 행복을 찾아다닌다 라고 이렇게 모든 사람은 행복을 찾아다니고 행복을 원한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단어를 조금 바꿔서 정의 내려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모든 사람은 사실 구원을 원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기독교 용어,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 맞잖아요. 근데 사실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좀 가지고 있냐면 우리 한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할 구, 돌, 원. 우리 뜻이 뭐래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구원이 뭐라고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게 구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나의 지치고 무료한 일상의 구원을 위해서 여행을 가요. 나의 부족하고 뭔가 궁핍한 삶의 구원을 원해서 돈을 찾아요. 나의 외롭고 혼자 쓸쓸한 이 마음을 채우기 위해 사랑을 찾아요. 우리가 나의 의미 없는 인생의 구원을 위해 성취를 찾아요. 사람들은 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느냐 인지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지 모두가 다 무엇을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불안한 내 인생에 의미 없어 보이는 인생에 허무하고 공허해 보이는 인생에 외롭고 지치고 무료한 인생에 구원이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을 자 오늘 장소가 어디래요? 오늘 말씀의 장소가 베데스다래요. 이 베데스다는 사실 연못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문 옆에 있는 이런 약간의 냇가라고 우리가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 청계천 있죠. 청계천에 보면 이렇게 냇가 같은 거 이렇게 흐르도록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인데 여기에서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전설이 있었대요. 어떤 소문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소문이냐면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소문이 어떤 소문이에요? 맞아요.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는 연못가라는 소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물에 여기 손 보이세요? 살짝. 네, 살짝. 천사가 물을 한번 움직일 때가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재빨리 1등으로 그 연못가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있는 연못가가 어디였다고요? 베데스다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가면 병이 낫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베데스다 교회에 한번 웅 하면서 진동이 날 때가 있는데 그때 제일 먼저 여기 올라온 사람은 모든 소원이든지 다 들어준답니다. 라고 한다면 다 옹기종기 모여있겠죠. 그래서 그 소문 때문에 38년이라는 긴 시간이죠. 38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한 사람, 이 병자, 이 중풍병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머무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원하는 제일 바라는 소망, 제일 바라는 행복이 뭐였을까요? 내 병이 낫는 거였어요. 내 아픈 게 낫는 거. 이 사람에게는요 다른 게 구원이 아니에요. 내 병이 낫는 게 구원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별게 구원이 아니에요. 내 병이 낫는 게 구원이었어요. 또 여러분 당장에 먹을 거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뭐가 구원이에요? 먹을 게 생기는 게 구원이에요. 이 38년 된 병자는요 뭐가 구원이었냐면 내 병이 낫는 게 구원이었어요.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머물러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이 뭐였냐면 중풍병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거든요. 중풍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원어로 어떤 병일까 했을 때 하반신 마비래요. 하반신 마비를 앓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병이 낫는 조건이 뭐였어요? 네, 물에 들어가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건데 1등으로 들어가야 돼요. 1등으로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등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기서 달리기를 해가지고 들어온다면 목사님이 유리할까요? 병윤 형제가 유리할까요? 병윤 형제가 유리할 거예요. 병윤 형제가 사실 그렇지 않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목사님이 밀쳐서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뛸 수 있겠죠. 목사님이 병은이를 밀친다고 해서 병은이 밀쳐지겠어요? 밀쳐지지도 않을 거예요. 꿈쩍도 안 할 겁니다. 이 38년 된 이 사람은요 상대적으로 빨리 뛸 수가 없는 뛸 수도 아니고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이 낫기를 너무너무 바라는데 문제는 뭐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이번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나 도와주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내 다리를 끌고 가줄 사람 딱 한 명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요.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아픈 사람, 그러니까 내가 제일 급한 사람들이 모여 있겠죠. 자기가 제일 급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38년 된 병자를 친절하게 내려줄까요? 아니요. 그냥 뭐야? 이러고 자기가 먼저 막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제일 급하니까. 이곳은요. 베데스다 연못가지만 사람을 낫게 해준다라는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연못가지만 여긴 전쟁터예요. 완전히 전쟁터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놀라운 건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다 다르죠.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많은 사람도 있는데 저마다의 결핍, 저마다의 아픔을 안고 여기에 내 행복이 있지 않을까? 여기에 내 구원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다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너무너무 기대하고 그 소문을 듣고 찾아 헤매지만 이곳에는요 행복이 없고요. 이곳에는 구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다 계속되는 경쟁만 있고요. 계속되는 실패만 있고요. 계속되는 좌절만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소문이 있으니까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곳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요. 우리 모습이랑도 너무너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뭔가를 찾아다녀요. 노력해요. 방법은 서로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행복이에요. 행복을 원해요. 내가 바라는 내 깨어진 결핍들이 채워지기를 바라고요. 내 외로움이 좀 채워지기를 바라고요. 내 지친 삶이 내 스트레스가 좀 풀리기를 좀 바라요. 근데 우리가 채워도 문제는 밑빠진 돌처럼 채워지지가 도저히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걸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뜻밖의 한 분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라.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벌써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지내왔다라는 것을 아셨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찾아 헤매고 있었는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뭘 원하고 있었는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다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물으세요. 낫고 싶으세요?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근데 이 질문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우리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우리 7절 말씀이에요. 가장 먼저 찾으시는 분이 읽어주세요.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낫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번역하면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구원을 원하세요?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앞에 찾아오셔서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네! 예수님 원해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대답하는 건 아니 근데 있잖아요. 선생님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물이 이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행복해질 것 같거든요. 이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다리가 이래가지고 누가 날 좀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나를 내려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눈앞에 계세요.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서 물어보셨어요. 행복을 원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내가 이것만, 이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내가 들어갈 수가 없네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행복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 방법, 사람들이 찾았던 그 방법,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방법을 예수님께 계속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양에 이렇게 기록해. 예수님은 누구시래요? 우는 자의 위로고요,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신. 여러분,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참 구원이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세요. 진짜 행복을 원하냐고요? 진짜 구원을 원하냐고요? 물으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면요, 아 근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예수님 이번 것만 잘 되면 내가 진짜 행복해질 것 같거든요. 예수님, 내가 진짜 내가 교회에서 진짜 이 정도만 좀 더 하면 내가 괜찮아질 것 같거든요. 직장에서 이것만 좀 잘 되면 행복해질 것. 계속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 계속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그 방법을요. 근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됐고 일어나서 걸어봐. 됐고 내 말 듣고 연못 들어갈 생각도 말고 됐고 내 말을 믿고 한번 걸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순간에, 그 순간에 38년 동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이 사람의 아픔이 끝납니다. 네. 멈추지 않을 것 같던 고통이 멈춥니다. 이 네. 사람이 구원을 얻게 돼요. 네. 구원을 평생을 찾아다니던 이 사람의 인생에 구원 자체이신, 행복 자체이신, 길과 진리와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그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평생을 찾아다닌 그 행복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야. 아, 너가 아무리 찾아도 혼자는 못 찾는구나. 내가 너를 찾아갈게 하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이 가사가 참으로 은혜가 돼요.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님이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를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주여 내게 도서 들어주소서. 저는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요,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나름 노력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왜냐면 보통 우리 교회 교인이 되는 순간 다들 주일 성수는 어떻게든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커트라인이 좀 높아요. 정말이요. 우리 교회 교인은 이게 기본인 거예요, 사실. 그리고 수요, 금요, 평일 예배 참석하죠, 기도하죠,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안 하시는데 진짜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왜 해이해지냐면 그냥 내가 게을러서 해이해지는 게 아니라 해도 내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가 않거든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죄책감만 커져요. 나는 뭔가 긴가 아닌가 한 거예요. 막 찾아요. 구원을 찾으려고 막 노력해요. 좀만 더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목이 쉬면 구원을, 뭔가 확실한 징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막 노력해요. 생각보다 잘 안 되거든요. 매일 반복되는 이 금요철야 때마다 몸은 피곤하죠. 또 근데 또 안 가자니 좀 그렇죠. 오긴 왔는데 또 제대로 기도 안 하고 가면 또 마음 찜찜하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약간 애매한 전선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또 안 갈 수는 없어서 또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말씀은 듣지만 또 그다지 내 삶이 다 이렇게 바뀌는 건 없이 우리는 이렇게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에 뭐가 오냐면 내가 정말 찾아다니려고 정말 열심히 해봤는데 대체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평생을 교회에서 크고 자랐잖아요. 주일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저보다 주일 성수를 잘한 사람이 없다고요. 저는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단 한 번도 주일날 교회가 아닌 곳에 간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제가 해외에 있으면 해외에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정도로 교회를 안 간 적은 없어요. 저는 심지어 11조와 헌금을 안 하면 용돈이 끊겼어요. 11조와 헌금은 용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안 할 수 없었고 기도를 안 하면 말씀을 안 읽으면 엄마의 온도가 달라져요. 엄마의 눈초리가 다르다고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참석 안 하면 목사님 소녀가 너가 정신이 나가서 저는 항상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디까지 더 열심히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인가? 난 진짜 지옥에 안 갈 수 있는가? 난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는 건가? 하는 의문점이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지? 보라지사님 좀 열심히 더 물어볼까? 라는 생각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보라지사님이 제가 항상 오후 예배 때 뒤에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맨날 졸아가지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데 앞에 보면 보라지사님이 항상 울고 계셨어요. 그래서 보라지사님처럼 울면서 기도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우리 엄마처럼 1000번째 기도를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건가? 우리 목사님처럼 하루에 시편을 150편을 다 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건가? 제 옆에는 되게 그러신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여기 계신 집사님들 하루 2시간씩 매일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컸기 때문에 저 정도는 해야 천국 가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들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찾아왔던 마음은 열심히 할수록 행복이 아니라 열심히 할수록 맞나? 아니 맞나? 난 왜 목사님처럼 안 되지? 하는 그 간극에서 오는 괴로움이었어요.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보실래요? 그러니까 이게 내 영혼이 평생을 열심히 해도 제 영혼이 목말랐거든요. 근데 가사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영생수를 천국을 구원을 이미 허락을 하신 거래요. 이미 허락을 해놨대요. 그걸 내가 원할 뿐인 거래요. 그래서 나는 그 약속을 따라서 주님께 구하는 것이고 내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 숨었나 하고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찾아왔대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이 그냥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교회는 이 교회는요 뭐가 다르냐면요 천주교에서는 행위가 중요해요. 천주교에서는요 이 행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연옥과 더 못하면 지옥을 가요. 근데 교회는 완전 다르게 말해요. 인간이 해도 할 수 없어서 예수가 오셨다라고 말해요. 인간이 아무리 해도 할 수 없어서 예수가 오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얻어진, 이미 찾아오신 그분의 손을 잡기만 하면 된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대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이것을 알았을 때 제 안에 자유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진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도냐면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서 두려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는 이미 천국을 얻은 사람으로서 더 이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서 하는 기도로 진짜 기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예배를 빠지면 지옥 갈까봐. 기도를 안 하면 지옥 갈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늘 두려웠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예배와 기도와 말씀은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이자 선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네. 그때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잖아요. 자유가 있네요. 네. 이 진리가 있으면 자유가 있네요. 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목에 칼 겨누면서 너 기도할래 안 할래 하시는 분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면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왜 그렇게 계속해서 구원이 조건, 기도 몇 시간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님에도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할까? 자유함을 누린 사람들인데 왜 강조할까라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은 우리들의 삶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피하여서 구원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이 주님과 점점 더 멀어지지 않도록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 저마다의 생각하는 방식으로 다 구원과 행복을 찾아다녀요. 우리의 인생은 목마르고 채우려고 하죠. 그렇지만 채워지지 않아서 붙잡으려고 하지만 붙잡아지지가 않아서 사라져서 계속해서 목마르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의 삶을 아시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셔요. 교회는 이 이야기를 하는 곳이에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참된 행복이 있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셨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쁜 소식을 들고 찾아가게 된다. 이 38년 된 병자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했다라고 말해요. 모두가 물었겠죠. 38년 된 병자에게 뭐 어떻게 된 거야? 너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 모두가 물었겠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연못가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래. 근데 그분을 만나니까 됐어. 그분을 만나니까 구원이 임했어. 그분을 만나니까 행복이 있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는 여전히 어쩌면 교회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더 빨리, 더 많이, 더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들이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또 세상 밖에도 정말 무수히 앉아 있어요. 여전히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고 또 공허함 가운데서 헤매고 나의 힘으로 살아내보려고 하지만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모든 이들의 구원을 주님은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베데스다잖아요. 이 베데스다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참으로 많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이 베데스다 교회는 어떤 가치관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생각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교회일까? 교회가 이렇게 세상 천지에 많은데 이곳의 교회가 베데스다라는 이름으로 왜 있어야 할까? 이걸 정말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 교회 이름에서 모든 걸 찾을 수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베데스다의 다 저마다의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와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세워가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정착하는 이들의 비율이 굉장히 적었어요. 굉장히 적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남아있는 이 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세우려는 노력을 30년 동안 목사님이 해오셨어요. 네. 근데 그랬으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은 당연히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냐면 이걸 가지고 전하는 방식으로 이어져 가야 돼요. 근데 네. 사실 우리 교회는 이게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개인의 영성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중요시했어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 시간 잘 지키고 개인 영성을 쌓는 것은 우리가 되게 열심히 그동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다른 교회들보다 3배, 4배로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걸 단 한 번도 말해보거나 전해보거나 이대로 무언가 복음을 전파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말해본 적이 없으면 내 안에 경험은 있는데 뭔가 되게 추상적인 형태로 뭉글들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래서 대체 너가 믿는 게 뭔데? 라고 물으면 교회 와볼래? 목사님한테 여쭤봐. 라는 말밖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안 해봐서 그래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얻게 되는 큰 축복은 제가 아는 예수님을 제 언어로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의 것이 돼요. 나의 신앙이. 여러분들이 설교 들을 때 필기도 조금 하시고 열심히 작성하시죠. 막상 이거를 말하려고 해보세요. 되게 어려울걸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언어가 아니라서 그래요. 내가 경험한 언어를,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두 글자로 간증이라고 부르고요.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불러요. 우리 교회는 이게 좀 약한 것 같아요. 부끄럽게도 저 역시도 누군가를 전도해서 열매를 맺어본 적이 없어요. 전 정말 그래요. 보통 목사님 자녀들은 몇 명씩 다 데리고 오고 하던데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내내 같은 반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서로 모르고 지내다가 나중에 제가 신학과를 왔는데 서로 CCC 동아리에서 만나가지고 너 예수님 믿었냐? 야 몰랐다 야. 야 너 예수님 믿었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제가 최근에 이 베데스다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물이 고이면 썩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복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흘리러 가야 이게 썩지 않고 계속해서 흐를 수가 있는데 이 전하는 단계가 없었다 보니 제 안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긴 했는데 그래서 이 이상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나를 왜 부르신 거지? 라는 생각들이 의문점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면 보내시는 자리가 있을 텐데 우리가 보내시는 그 자리까지 아마 가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계속해서 전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말하려면 제가 먼저 뛰쳐나가야 하니까요. 아시다시피 저는 낯을 좀 가려요. 저는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고 사람들 시선도 너무 많이 의식하고요. 요즘 사람들이 막 이제 기독교 이렇게 노방전도 안 좋아하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렇지만 나에게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면 이것이 내 안에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딘가로 흘려서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찾아가는 또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다 각자 영역이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일단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이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분을 통해 참된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말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이 기쁜 이야기를 날마다 경험하고 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